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전반부에 치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치유 사건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한센병이라고 하지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백부장의 종, 중풍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질병, 하나는 나병 환자, 한 명은 중풍병. 두 명의 환자가 나옵니다.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두 사건에 묘한 공통점이 있어요.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맞이한 것은 뜻밖에도 나병 환자였어요. 한센병 환자였단 말입니다. 그는 예수 앞에 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 될 것입니다. 2절 말씀 그대로 보세요. 원하시면 깨끗해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뭐야? 확신에 찬 믿음이에요. 이게.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치료받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문둥병자가 이야기하는 건 말 그대로예요. 당신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질병을 낫고 그대로 있는, 치료될 수 있는 그런 것은 바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나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없는 것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어요. 당신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3절 말씀에 손을 내밀었대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라 그러죠? 근데 그게 조금 너무 이름이 그러니까 한센병이라고 이름을 줬잖아요. 그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거 치료하고 또 그 병균을 발견했어요. 바이러스를. 그래서 한센병이라는, 그 한센이라는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뭐 문둥병자 이렇게 하면 조금 뭐랄까 우리가 혐오감이 있고 무슨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이나 예수님 그때 당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과 성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어요. 따로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 성 밖에 나가서 따로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저 소록도라는 곳에 그 나병 환자들이, 한센병 환자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따로 있잖아요. 같이 못 삽니다. 전염병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그거예요. 혹시 같이 있으면은 나도 같이 전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3절 말씀 보니까 손을 내밀었어요. 이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꺼려지고 가까이 오면은 돌로 던져가지고 너 절로 가라. 너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병에 걸렸다고 오히려 내쳐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치는 그런
심령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지만, 대접받지 못했지만, 멸시천대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치료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응답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응답받았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응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해결받지 못했잖아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자식들, 내 친척들, 이웃들하고 같이 살지 못했잖아요. 억울하게 격리해서 살았습니다. 감옥 같은 감옥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치료가 됐어요.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주셨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멸시하고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를 배척한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회복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건강한 사람? 부자?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의 노예가 됐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을 받았어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로마 장군이 왔어요. 그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그때 당시에 1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할 수 있는 장교죠. 천부장이 있습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지도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장교를 말해요. 근데 이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그러한 시대인데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급히 찾아왔어요. 가버나움에 지나가신다 하는 것을 보고 빨리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걸렸어요. 무슨 병입니까? 이 백부장이 찾아왔던 그 하인은 고통과 질병과 아픔으로 중풍병에 걸려 있었어요. 말 그대로 6절 보세요. 내 하인이. 중풍병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심하면 걷지 못하잖아요. 회복되지 않잖아요. 걸렸어도 가벼운 중풍병에 걸려도 몸을 가누지 못하잖아요. 쩔뚝거리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중풍병으로 집에 누웠으니까 뭐예요? 이건 완전히 중병이야. 누워있기만 하는 거예요. 거동을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하인이 그렇게 돼 있다 하면은 이방인인데 그냥 버릴 거 아니에요? 그냥 내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인이라는 게 뭡니까? 하인의 신분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종 아닙니까? 그런데 일도 못해. 그런데다가 병이 걸려서 누워있어.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게 아니에요. 6절 말씀 그대로 내 집에 내 하인이 있는데 움직이지 못합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희 집을 한번 방문해 보겠다. 너희 집에 가서 내가 한번 보고 치료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아닙니다. 예수님 오지 마세요. 물론 집이 누추해서 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장교면 잘 살았을 거예요. 화려했을 겁니다. 충분히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여유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왜? 이 백부장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도 장교니까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거 해라, 하지 말아라, 전진해라, 후퇴하라. 이 장교가 그렇게 지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몸에 배겼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막은 거예요. 오지 마세요. 나도 내 부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만 해주셔요. 이게 뭘까요? 겸손한 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백부장은 겸손했어요. 장교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어깨에다 힘을 주고 폼을 딱 잡고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부탁합니다. 선생이요,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있으니 갑시다 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도자로, 선지자로, 위대한 사람으로 보신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직급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의 명령만 하면은 자기도 하인처럼, 부하처럼 그렇게 따르겠다. 이런 겸손을 보인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래도 장교인데, 네? 내 밑에도 100명의 병사들이 있는데, 감히. 그런데 이 백부장은 겸손해서 당신이 명령만 하면은 나도 듣겠습니다. 이거예요. 나도 당신의 부하, 종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겸손의 마음을 이 아침에 배우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복 받아요. 복 받더라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치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백부장이고 로마의 장교인데 근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도 이게 맞지 않습니다. 장교가 감히 예수님 앞에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종이라는 것을, 부하라는 것을 인정해? 이거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걸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축복 아닌 축복, 인정 아닌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10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무에게서라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여기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는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방 사람인데도 그래도 그 신분이 장교인데도 이러한 믿음을 보인 것을 보니까 당신들의 형제라고 생각하는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야. 아쉬운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보실 때 우리에게도 그럴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한탄하는 겁니다.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없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세계에 흩어졌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이 한탄의 소리가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최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백부장 같은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 돈을 들고 와가지고 치료비라고 예수님 이거 치료비인데 이걸 받으시고 좀 치료해 주세요. 이게 아니었잖아요. 무슨 예물과 뇌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거 받으시고 좀 우리 집에 방문해 주세요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없어요. 단돈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갖고 온 것이 없잖아요.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거예요. 믿음만 보여준 거예요. 그럴 때 치료가 됐어요. 그럴 때 인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인정받기 원한다면 믿음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건 끝이야. 말 그대로 끝장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건의 공통점 뭘까요? 믿음이에요. 공통점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중풍병, 나병 환자,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이 공통점이었단 말입니다. 나병 환자의 말을 보세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럼 여러분 혹시나마 우리가 병원을 찾았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죽을 병인데 내가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이거예요. 선생님이 원하신다면 나 치료받을 겁니다. 선생님이 원하신다면 나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 말이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아픈 곳에 이렇게 아픕니다. 이곳이 좀 내가 불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선생님이 원하신다면 나 이렇게 치료받을 겁니다. 선생님 원하신다면 나 고침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할 사람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은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그 환자를 만나지 않아도 치료될 겁니다. 사실 저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가 좀 민망할 정도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직접 와가지고 좀 만져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말씀을 해주신다든지 하면은 좀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거고 확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될 겁니다. 저도 이런 믿음 갖기가 솔직한 심정으로 이거는 안 나오더라고요. 안 돼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왕진해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정상적인 방법은 오셔서 만져주고 오셔서 진맥도 잡아주고 오셔서 말씀도 해주셔야지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서 영상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서로 보면서 대면하면서 선생님 오지 마세요. 진료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그냥 선생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치료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단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 이 문둥병자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의 형편이 나아질 겁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의 앞길이 평탄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말씀을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자 이거예요. 이게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가장 부끄러운 단점이 가장 아름다운 장점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은혜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게 하시고 순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환자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예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치료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뇌물을 가지고 오고 치료비를 가져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왕래해서 좀 고쳐주세요 했으면 예수님이 안 갔을 겁니다. 오히려 화를 냈을 거예요. 어디서 돈으로 그걸 값을 매기려고 하느냐. 아마 역정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믿음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오지 않아도 어떤 약을 바르지 않아도 처방전이 없어도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기뻤을 거예요. 야, 대단하고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도 그래서 10절 말씀대로 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없구나. 야, 이방인인데도 대단하구나. 기뻐했을 거예요.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치료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기뻐하는데 안 줄 이유가 없어요. 풍성하게 주실 겁니다. 넉넉하게 주실 겁니다. 여유 있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만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년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이런 믿음으로 올 한 해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은 어떤 표적과 이적을 안 보이더라도 믿음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어떤 의학으로도 어떤 처방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올 한 해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